오늘은 우리 추수감사절로 우리 교회가 드리고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본래의 11월 넷째 주 목요일 날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것은 우린 한국에서 세운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세우고 제정해서 그래서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날입니다. 미국이 그렇게 세워졌고 정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오늘날 시대에 와서는 다 시대마다 다르기 때문에 또 교회도 교회 형편 따라서 추수감사절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동남아나 이런 데에 늘 온화한 날씨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이 봄 때에 풍성한 곡식을 얻고 과일을 얻기 때문에 또 봄 때에 추수감사를 드리는 그런 나라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은 성경으로 유대의 달력과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면은 9월 말에서 10월 초순경이 우리 성경에서 기록된 추수절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는데 첫째는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추수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농사를 지은 것을 가득 저장해 놓고 일주일 동안을 초막을 지어서 그래서 그 광야에서 일주일 동안 그들은 축제를 벌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을 기념하면서 그러면서 축제를 벌이면서 감사하는 그런 기간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때 추수절과 감사해서 수장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는 추수감사절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추수감사를 맞이할 때에 옛날의 농경시대에는 모두가 다 농사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수감사할 때면 교회들마다 쌀을 갖다가 놓기도 하고 또 다른 과일을 갖다 놓기도 하고 콩도 갖다 놓고 그러면 추수절을 지켰습니다. 지금은 시골에서나 어느 정도 농사를 짓지 이런 산업화 시대에는 이제 그것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추수절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추수절을 지키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초창기에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에 그들이 광야의 생활 40년 동안에 그들이 먹을 수 있었던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였던 것입니다. 땅의 소산물이 아니라 하늘로 내려오는, 하늘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를 통과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때 그들이 익은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리고 이런 수장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그런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포로 생활, 또 광야 생활, 가나안의 정착 생활 이런 걸 보면서 정착하여 살아가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들이 단순히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추수해서 거둬들인 것만이 감사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나아가서 나라를 형성해 살다 보니까 외세의 침입들이 있습니다. 그런 외세 침입이 있을 때에 그것을 막아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또 농사를 지고 그렇게 풍성한 먹거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리고 온 가정들이 평안하며 건강 속에 늘 지키고 받이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총체적으로 합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조상들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이렇게 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감사절 하면은 반대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불만이라는 것입니다. 감사치 못하고 늘 불만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그들은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기뻐하며 찬양하면서 솟구치며 노래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근데 그들이 얼마 못 가가지고 홍해를 만날 때에 원망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 원망이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부끄러웠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통과하게 해놓으시고 광야 생활할 때에 그들이 뭘 먹을까 걱정할 즈음에 만나를 먹여주시고 또 반석을 쪼개서 물을 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모든 것 다 풍성하게 그들을 채워주시고 먹게 하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근데 뭐가 부족하냐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뭐가 부족하는 겁니다. 근데 광야라는 것은 자체가 살기 어려운 것입니다. 밤에는 굉장히 추운 그릇이 광야입니다. 또 낮에는 굉장히 햇볕이 강하게 쬐는 것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성지순례 갈 때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쭉 가는 그런 통로가 있는데 거기에 갈 때에 보면은 낮엔 굉장히 덥습니다. 그러면서 이 멀리서 이렇게 보면은 산에 이렇게 거무죽죽한 그런 나무들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나무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가까이 가보니까 다 돌덩어리들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이런 푸른 강산이 없습니다. 이런 활력소가 없습니다. 겨우 살지 못해서 겨우 살아가는 그 나무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선인장처럼 빳빳한 나무들, 겨우 사는 나무들, 그런 것들만 있지 그런 풍성한 이런 나무들이 없습니다. 그런 광야를 통과했을 때에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했겠냐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고단한 생활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신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엄청 더우니까 구름 기둥을 세워서 그늘막을 만들어 주어서 시원케 만들어 주었고, 밤에는 추우니까, 해만 떨어지면 추우니까 또 하나님께서 불 기둥으로서 늘 진영을 따뜻하게 비춰 주어서, 그래서 따뜻한 온도를 맞춰 주어서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은 광야는 분명 살기 어려운 것입니다. 광야는 정말 오래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도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에 들어오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한 달 남짓한 시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을 왜 40년 동안 그들이 방황을 했냐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탐꾼을 보내서 40일 동안을 정탐하게 하러 하셨는데, 그런데 12명을 보냈을 때에 10명이 와서 보고를 할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다 죽을 때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거인들이 사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싸워서는 우리는 그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밤새껏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그러면서 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보니까 정말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은 너무 행복한 땅이고 너무 좋은 땅이고 정말 길 있는 땅이고 적과 꿀이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10명의 말을 듣고 2명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2명이 좋은 것이라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길을 걸어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인해서 한 달이면 갈 길을, 그들은 40일 동안의 그 정탐한 기간에 1년씩을 더해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살게 하십니다. 얼마나 비참한 생활입니까? 한 달이면 가서 가나안 땅에서 그 적과 꿀이는 땅에서 좋은 곡식을 먹고 탐스러운 그런 과실을 먹으며, 그들은 이제는 만나가 아닌 땅의 소산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백성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신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감을 갖지 못했을 때에 그들의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그는 허송세월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40년 동안의 호성 세월 속에서 그들이 살지 않아도 될 시간을 40년 동안 살았을 때에 그들은 마음적으로 또한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약속의 땅을 가야 되는데,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약속의 땅을 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죽었다니.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은 거 아닙니까? 오자마자 죽은 사람도 있고 10년 만에 죽은 사람도 있고 30년 만에 죽은 사람도 있고 40년 얼마 있으면 가나안 땅에 가려고 그 길을 보며 죽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그들이 생각할 때는 안타까웠겠냐는 것입니다. 그때의 모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너희 조상들처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원망과 불평이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고 그것이 고스란히 자기에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민수기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도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우리는 감사의 많은 열매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 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해지냐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느낄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은, 그 약속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수수절을 맞이해서 1년 동안 우리가 살아온 과정을 보면 그래도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걸 하나 주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극한 연병에 걸려서 우리가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좁혀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하나하나를 보면은 우리는 모두가 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것 찾으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 감사할 것을 찾아서 하나님의 감사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할 것이 그렇게 많으면서도 왜 불평을 찾아서 가불까지 해서 불평한 사람이 있어요.
아직까지 지금 현재는 불평할 일이 아닌데 이미 갑을 해가지고 앞으로 될지도 않은 일들에도 갑을 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갑을 해서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 앞으로 될 것을 믿고 갑을 해서 미리 감사하면은 그런 감사의 길을 열리고 감사한 생활을 하나님 주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분명하게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많은 소산물을 먹으면서 감사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영광을 돌린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주시고 또 우리의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께 이곳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축제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먹을 양식, 이 먹거리를 주신 것은 대단한 감사한 것입니다. 사실 옷이야 헤어지면은 기어서도 입을 수 있습니다. 좀 모자라면은 그냥 한 벌 가지고 4계절 입어도 그냥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끊어지면 굶는 것입니다. 굶음이 오래되면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뉴스 가운데에서 브라질의 그 상황을 뉴스를 본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들이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한 정치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그렇게 피폐져 버리니까 나라가 가난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쓰레기차가 지나가면 그걸 세워서 쓰레기를 뒤져가지고 먹을 양식이 있는 걸 찾아서 그걸 먹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참한 나라가 된 것입니까? 아마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쓰레기차 지나간 데 세워서 먹을 거 있는 거 찾아가지고 거기서 끄집어내서 먹는 사람 없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먹거리를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루하루 생활할 때에 이런 모든 생활 속에 감사할 조건은 너무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제하며 감사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 추운 가운데 살아왔었지만은 그 낮에는 그 더위 속에 살아왔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이기 때문에 초막을 짓고 그러면 일주일 동안 우리 조상들이 이런 고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생 속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정착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은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소산물이 거기서 풍성한 것을 먹으면서 우리가 기름진 것을 먹으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년 기념을 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1년을 돌아보면은 우리에게 이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먹거리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또한 안정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나라도 많이 있고 그렇지 못한 족속들이 제 세상에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우리 민족들을 사랑하셔서 이만큼 우리가 살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감사가 풍성하게 하나님의 드림으로 인해서 내년이 딱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내년을 우리에게 약속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는 추수감사를 드리면서 내년을 또 설레이는 마음으로 내년에 추수감사를 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을 내리실까 우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축제하면서 영광 드리는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들이 앞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냐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브라함을 선택을 한 후로부터 430년 만에 애굽 탈출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 살아갔을 때에 그들이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가 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한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들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걸 자랑하고 그걸 기뻐하고 그걸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은 우리가 모든 이런 맹수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환난이나 이런 역경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안전하게 거할 수가 있고 그 든든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광야에서 40년 동안은 숱한 어려움도 있었고 고난받는 일도 있었지만은 우리가 여기 와서 살고 보니까 우리 정착해서 살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풍성한 모든 걸 약속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감사히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은 예수님 입장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맞바꾼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심으로 인해서 누군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뼛속까지 우리가 우리를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뼛속까지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이건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히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내 자식을 두고 남의 자식에다 좋은 것을 입히고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남들보다는 내 가정에 있는 내 자녀들을 내 가정 속에 있는 내 아들도 가까이 하고 그들에게 더 귀중히 여기고 좋은 것을 먹이며 좋은 걸 입히면서 그렇게 키우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하며 하나님의 추수감사를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 더 귀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맹수위와 또한 더위와 추위와 이런 모든 환경의 그런 열악한 속에서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에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모든 가는 길을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안다면은 우리는 처음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의 생활에 살았던 그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나안 땅에 와서 살고 있는 이건 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이건 천국과 지옥과 같은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그 생활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의 터전 속에서 그들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만한 충분한 조건이 된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에 또한 찬양을 받으실 대상이시지 하나님의 원망에 받을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종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서 우리가 예기치 않은 가운데 일어날 때에 원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냐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신을 주시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에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 위에다가 두어서 그리고 안전하게 이끌어가는 것처럼 그 인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면은 이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킬 때에도 상당한 여러 가지 환란이 있고 훈련 속에서 강도 있는 훈련하다 보면 어려움 당할 때 있습니다. 그때 새끼는 그럴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왜 나에게 신을 주어서 우리 엄마가 왜 나를 그렇게 높은 데 떨어뜨리는가? 그 높은 데 떨어뜨리면 안 죽으려고 파닥파닥 때면서 얼마나 새끼가 그 날갯짓을 하겠어요. 날지도 못하는 것이. 그런데 그걸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도 없이 몇 번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날개에 강한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하늘의 사자로서 한 번 딱 회를 치면 4km 날아가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은 나중에 우리에게 돌아올 영광으로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할 것이 아니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어려움 당할 때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찬송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깊은 내 마음속에 있는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을 다 몰아내주시고 밝은 빛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말 오늘 모세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분명 하나님 인도하실 때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하여 인도할 수도 있다.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듯이 여러 가지 환란을 통해서 너희들 이끌어갈 수도 있다. 그러나 그건 이상하게 생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고, 그런 걸 통해서 너희들로 하여금 더 하나님께서 좋은 걸 준비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기 때문에 결코 그런 것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때가 이름에 모든 걸 지켜주시어서 너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속에 이 눈은 참 약합니다.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눈에 조금만 티만 들어가도 이게 까실까실한 눈물을 쏟아지면서 아주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이런 몸에 좀 상처가 좀 난 것 같으면 그렇게 별거 아닌데, 눈에 뭐가 조금 들어가기마다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의 그 연약한 눈을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너희들이 사는 이런 상황이, 삶의 자리가 그런 열악한 환경으로 인하여서 왜 이렇게 됐나 묻지 말고, 그런 환경 속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가운데서 너희의 사는 환경을 이런 기름진 땅으로, 정 황무지와 같은 그러한 곳도 하나님께서 더 거룩히 기름진 그런 땅으로 바꿔줄 것을 믿고 오히려 찬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것을 바꿔주시고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은 신묘막측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평가할 수도 없고 평가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IQ가 많이 있어봤자 140, 50 될 겁니다. 200 이상 되는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이고요, 머리 좋아야 145밖에 안 됩니다. 제 IQ는 그래도 쪽 나은 쪽에 속해요. 근데 여러분, IQ가 좋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세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의 이 70억의 인구를 살아가는 이 모든 걸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 못합니다. 단지 그런가 보다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면, 또 이 지구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굉장한 장식품일 겁니다. 어떤 금붙이 이런 거 이렇게 여기 반지에다가 하는 루비 반지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굉장히 귀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그거 없다고 죽는 사람 없어요. 그렇잖아요. 굉장히 비싸다고 하는, 우리나라에나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고 하는 그것이 없다고 해서 내가 죽지를 않아요. 근데 공짜로 주신 공기 없으면 죽습니다. 공기는 공짜로 줬어요. 이건 반드시 써야 돼요. 이거 없으면 죽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섭리 속에 모든 인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은, 이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냥 충분하게 감사할 일입니다. 감사할 일이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 일어난 일들, 우리가 현재 남 더 높은 사람들, 더 잘 되는 사람들, 형통한 사람들 보고 비관하지 말고, 나는 나라는 것, 하나님은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믿으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수수절을 맞이해서 진정한 감사는 진정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진정한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속 중심에서부터 감사는 하나님께 드려질 것이고, 그 감사를 받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생활 속에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